우리가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아주 갑작스럽게 아주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교회가 민망한 상태가 됐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기본이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본이 제발 좀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안 되니까 결국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참 민망할 정도로 드러났는데요. 이 기본이 뭐냐면 이게 영광의 덕이거든요. 이게 빛이란 말이죠. 너희가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이제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사람과 권력자들과 대립하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꾸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 기독교와 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탐욕과 교만과 오만과 악한 생각들로 이들을 부패시키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이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인데 이게 마치 불신자들이나 또는 정치 권력자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마치 마귀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배웠듯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본이 안 되면 영지주의와 신비주의, 금욕사상 이게 다 뭐냐면요 이단들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이 열광주의가 이들은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을 좀 제발 좀 똑바로 좀 배워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은 본질로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 위에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예수님의 반석, 예수님의 인격 위에 예수님의 성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터잖아요. 그 위에 지어져야 된다.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이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건 자랑스러움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지 부끄러움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부터 잘 우리가 배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불의와 죄악을 보면 정말 가슴을 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이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세속적인 일에 우리가 물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 기본, 이 진리, 인격과 성품의 터를 다시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기본을 다지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정말 내 안에 갈급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죄악과 불의를 보고 가슴을 치는가? 내가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이 정말 청결한가, 내 마음이 온유한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이거 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산상설교에 이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한다고 갈망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를 갈망한 거지 진리를 갈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을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했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그랬지. 언제 막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라 이렇게 가르친 적 없잖아요. 율법의 본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세워 주셨으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남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본으로 바로 서서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막 자꾸 그 외형만 키우고 덩치만 키우고 어떤 뭐 자랑거리만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건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건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고요.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영광의 덕을 드러내고요. 우리가 잘못된 이단 사상 이런 데 물들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물들지 말고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기본의 터, 이게 이제 진리의 터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랬잖아요. 여기 이제 5장 1절에는 산에 오르시니 이랬잖아요. 산에 오르시니. 근데 여기 8장은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내려오시니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르치시고 4장에 보면 4장 끝에 보면 4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때 2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심, 전파하심, 그 다음에 치유하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쳐야 되냐면 이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전파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파한다는 말은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식, 사람의 철학 이런 것이 아닌 이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이게 전파예요. 이건 전파는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복음을 이게 선포했으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 이걸 이제 뭘 선포했냐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선포한 이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쳐.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산상설교에도 기본을 가르치잖아요. 기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인간들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고요. 아 역시 저들은 달라 이렇게 돼야 되죠. 이들이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을 우리가 알아서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이게 이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치유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쳤어요. 가르쳤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는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있고 삶에 찌그러지고 깨지고 이렇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 정상이 아닌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서 비정상적인 것을 보고 경험하고 접하면서 나도 모르는 나 이게 누구지? 나도 모르는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포하시는 거죠. 이 선포.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본체이신, 본체의 형상이신, 히브리서 1장 말씀대로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본체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원래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이게 선포하신 이 천국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모델이 되는 거죠. 모델. 이게 진짜 참 형상이에요.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이 참 모델로 세움을 받는데, 이 모델로 세움을 받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가 주일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들었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된다. 왜? 우리가 진짜 참 집으로,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워지고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뭘 보고 뭘 닮아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가 뭐냐? 가르침이라고요.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침대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침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산에서 이제 내려가세요. 내려오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이제 4장부터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적과 표적과 기적, 능력, 4장에 이제 막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수리아 온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곳에 모여들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는 8장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 앞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8장과 9장에서는 뭘 하냐면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치유하세요. 여기 이제 나병 환자라는 말은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사람, 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이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 분리시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도 있지만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들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그들이 거하는 거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앞에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는 간절하게 원하는데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절박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절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 사람은 자기 체면과 자존심과 사람들이 가로막는,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간 거예요. 이게 뛰어넘을 수 없는 선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아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당신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더라. 치유받은 거죠. 치유. 어떤 치유를 받았냐면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나병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그 상처들, 고독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죠. 마음을 아주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짐과 고통의 짐을 벗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병만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치유된 거죠. 우리가 병만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병들어 있는 존재예요.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디 아프다고 그래서 남들한테 무시당하면요, 무시당하는 거기 몸만 고쳐졌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고쳐져야지. 그리고 그 영혼이 치유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의 그 상처난 자존심과 자존감,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이 배타의식,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다 치유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이 나병 환자 고쳐도요, 나중에 다른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 이적 표적, 뭐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나은다고 해서 감기 다시 한번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감기 또 걸리고, 또 우리가 어디 다쳐서 상처 났으면 치유하면 다음에 또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나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영혼까지도 다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나병 환자들 싹 다 몰려들고요, 주변에 병 걸린 사람들 싹 다 모여가지고 주님 에워싸고 아무것도 못 하세요. 주님이 오신 일을 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 다 고치고 상처받은 사람들 다 치료하고, 그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나머지는 뭐 하러 오셨냐면 그 사실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세상 여기서 이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근본적인 것은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면 그 사실들을 온 세계에 전파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주 목적이지,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나병 환자들 다 나와 내가 고쳐줄게, 감기 걸린 사람들 다 나와 내가 고쳐줄게, 다리 아픈 사람 다 나와 내가 고쳐줄게,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산상설교 다음에 8장 9장에 이 치유 사역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한테만 가서 보여라.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병인지 아닌지 가서 확정받은 게 제사장들이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야 라고 확정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치유받았으면 이 사람은 치유받았어, 나병에서 깨끗해졌어 라고 선포해 주는 사람도 누구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라. 왜? 그래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사실 입증돼야 그 자존감과 그 삶에 스크래치 난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완전히 회복되는 거거든요. 왜?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입증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가버나움이 이제 본동네라고 나와요. 이제 본동네.
왜 본 동네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가 사역 본거지예요. 가버나움에서 갔다가 돌아오시고 갔다가 돌아오시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어떤 베이스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베이스 캠프가 있었잖아요. 사도들 때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베이스 캠프가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가 베이스 캠프가 되고 로마가 베이스 캠프가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였느냐? 이방 땅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지경에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죠. 그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스불론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고요. 납달리는 예수님이 사역 활동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활동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거기 백부장한 분이 나왔어요. 여기서 또 이제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나병 환자가 여기 부정한 사람은 지금 나병 환자. 근데 여기 또 누가 나왔냐면 백부장이 나왔어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이방 사람과 시체를 만졌거나 또는 이렇게 나병이 걸렸다든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터부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인간으로 터부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만 정작 진짜 주님을 갈망하고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린 사람은 누구냐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었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깨닫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그 얘기예요. 여기서도 그들은 영접지 않아요. 그 땅에 유대인들은 영접지 않아요. 그런데 백부장과 나병 환자,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주님께 나왔어요.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가서 그러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서요. 근데 이 참 신비한 일이 자기를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 당시에 하인이나 종들은요 물건 취급하는 하찮은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자기 하인을 위해서 자기 체면과 자존심과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정작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그들을 하지 않고 엉뚱한 백부장이 와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알았어. 주님이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요구하셔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부정하지 않다 한 것은 그 부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법이지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보호법이에요. 보호법. 정죄해서 죽이는 법이 아니라고요.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울타리법인데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걸 죽이는 법으로 바꿔서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잘못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요구할 때 유대인들 같으면 이방인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요. 이방인의 집에 갈 수도 없어요. 가서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주님은 내가 가겠다. 백부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가겠다 하시고 나병 환자도 거절하지 않고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주리라 할 때는 백부장이 말합니다. 더 기가 막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와서 요구하는 것만도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는데 지금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오.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이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 그 당시의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나도 남의 수하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니까 천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사령관들이 있잖아요.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그 종들한테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왜? 오셔서 지금 많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들이 터부시하는 나병 환자가 터부시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 놀라운 믿음으로 주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꼭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요, 거절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걸요, 우리만 나만 이렇게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이단적 사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배타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이게 80년대, 90년대에 막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부흥 강사님들이 막 막 신비한 능력, 표적, 건축, 이런 쪽으로 뻥튀기 하다 보니까 내실을 다지지 못해가지고 잘못 배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오셔서 사역 시작하시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겠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란 말은 이 언약의 뿌리,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들이죠.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산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신의 성품으로 잘 다듬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좋은 집으로 잘 지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앉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앉는데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이적 광야에서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입히시는 거, 이건요 오늘날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표적이고 기적이고 능력이거든요. 그거 계속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싹 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지만 다 구원받는다, 그 보장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 가지 흔들 때 그 감람나무 먼 가지 4-5개 남은 것처럼 2-3개 남은 것처럼 구원의 수가 희소하다. 그만큼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본자손들은 내가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 하인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만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드냐?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결국은 누구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기가 뿌린 걸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의를 뿌리면 의를 거두고요. 사랑을 씌우면 사랑을 거두고 은혜를 뿌리면 은혜가 돌아오는 거죠. 섬짐을 뿌리면 섬짐이 돌아오고요. 대접을 뿌리면 대접이 돌아오는데 이게 막 다툼과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막 분쟁과 이런 걸 뿌리니까 결국은 안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고는 또 베드로 집으로 가셨어요. 이 두 사람 치유 역사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버린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집으로 갔는데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어요. 그때 당시 열병 걸리면요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해열제 먹고 치유가 되지만 옛날에 제일 무서운 병이 설사병과 열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열이 안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요. 이 설사하는데 이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죽어요. 탈수증으로 죽습니다. 요즘은 뭐 설사하는 건 병으로 취급도 안 하고 뭐 열나는 거야 뭐 해열제 하나 먹으면 끝나지만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병이었죠. 그래서 열병이 오셨 있는데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셨더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들더라. 이게 뭔 뜻이냐면요. 여기 우리는 모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나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고 선교 사역에 힘쓰느라 하고요. 가족을 돌보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가족들은 주님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늘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선포하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치유하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서 주님 제자로 세워가는데 주님이 이 가족들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시면 누가 돌봐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장모 집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장모가 있으니까 그 열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3가지 모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첫 번째 모델은 정말 이 나병 환자 도저히 부정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자존감에 상처받아 가지고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소외된 그 저주받은 인생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그가 원하시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터부시하는 사람인데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원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근데 이 베드로는 누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있어야 될 것과 내가
고민이 뭔지를 아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갔고 역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주님을 수종드는 집안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집들은 주님이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물매 또 뭔 사건이 벌어지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려왔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러 오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치유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적 질환과는 다른 거예요. 귀신 들린 것은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이 들어와서 다른 행세를 하는 거죠. 이게 귀신 들린 거고요. 정신질환은 멀쩡해요. 멀쩡했다가 갑자기 막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변화가 있다든지 갑작스럽게 막 발작을 한다든지 막 이런 건요 정신적인 문제죠. 그래서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막 귀신 들렸다고 막 두드려 패고 막 눈 짓누르고 묶어놓고 막 기도한다고 막 두드리면서 기도하다가 이 사망 사고 생기고 그런 거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16절에서는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하나 하시는 일은요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곧 교회니까요. 근데 한 서기관이 나왔어요. 한 서기관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거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말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니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나병 고쳤죠. 이 백부장의 하인 고쳤죠. 그 다음에 막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내쫓죠. 그러니까 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거든요. 오늘날 교회 그러거든요. 막 누가 막 기도해서 병이 치유되고 그러면 와서 저도 그런 은사를 받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방언하면 저도 방언 은사 받게 해주십시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시는 거지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사람이 선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신유 은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신유 은사를 주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그게 박태선이가 되고 문선명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안상홍이가 된 거고요. 이만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이걸 아세요.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하시더라. 그 말은 예수님이 하는 일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도 되겠고 명성도 높아지겠고 정말 그런 일을 하면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 대단하죠. 수많은 군중들이 막 우러러보고 박수치고 우리 선생님 이러면 막 대단한 것 같죠. 지금 그렇게 돼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머리 둘 곳도 없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무 오만해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라고 막 별장 두고 살고 막 어마어마한 곳에 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생기는 거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앞에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17절까지와 18절부터 상황이 이 반전이 되잖아요.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은 자기 명성과 이익과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쫓아다니려고 그러고, 정말 그들이 버리고 사람 취급 안 하던 귀신 들린 사람들, 나병 걸린 사람들, 이방인들은 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근데 정작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제자들은 딴소리 하잖아요. 딴소리.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누가 신실한 사람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은 가서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장례 났는데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장례 났으면 이미 장례식장에 있지요. 누가,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기 때문에 부모 장례는요, 부정한 사람도 부모 장례를 치르는 것을 용납해 줬어요. 그거 이제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 따라다니고 하는 일 다 보다가 장례 치료로 갔다 오겠다, 이 말은 중간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런 소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례는 어떤 장례냐면 첫 번째 돌아가셨을 때 장례는요, 그건 주님도 그거 장례 치지 말고 너 나 따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무덤 속에 넣어요. 그럼 풍화돼 가지고 뼈만 남아요. 그럼 뼈를 추려 가지고 석관에다가, 요것만한 석관에다, 사람이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이 뼈가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한 60cm, 60-70cm 되는 요만한 석관에다가 뼈를 추려 가지고 집어 넣어요. 그래가지고 석관을 조상들 무덤 위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서 밑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뭐 손자 이래가지고 쭉 쌓아놔요. 그래서 그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도 사라의 무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묻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 무덤 위에 야곱이 묻히고, 야곱 무덤이 이삭이 묻히고, 이삭의 무덤 위에 야곱이 묻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가 거기 묻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조상의 무덤.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지금 그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장례를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혼돈에 빠져 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거는 처음 장례 치렀으면 됐지, 그런 것까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한국시대 스타일로 말한다 그러면 장례 치르고 탈상해야 된다. 그럼 49제 드리잖아요. 저 49제 드리고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무덤을 이장하는데 가서 이장하고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미 죽은 건데, 죽은 뼈에 가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는 정말 효도하라고 효사상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산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죠.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서 장례 치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례 치료는 뼈를 추려서 조상의 무덤에다가 갖다 놓는 그 장례는 그 사람들 보고 하라 그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 부정한 사람들, 백부장과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라. 근데 바다에 큰 놀이를 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마가복음에는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요, 막 배가 넘실거려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발 마이너스 200m 이하란 말이에요. 200에서 240m 정도 돼요. 지중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푹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동쪽에는 골란 고원지대가 있어요. 고원지대. 그리고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안티레바론 산맥에 눈 덮인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갈릴리 바다가 낮에는 따뜻하게 데워졌다가 식으면서 이 차가운 바람이 밑으로 이렇게 기압이 부딪히면서요, 돌풍이 일어나요. 돌풍이. 그래서 밤에 9시부터 새벽까지는요, 낮에는 잔잔하다가도 밤중이 되면요, 물결이 엄청 사나워져요. 그래서 작은 배들은 뒤집힐 정도로 아주 무섭게 돌풍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깨울 정도로 주님이 고운하게 주무셨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파도가 쳐서 막 배 물 들어가지고 물 퍼내면서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아주 잔잔해졌더라. 사람들이 놀랍게 이게 어떤 분위기 이렇게 바다와 바람까지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장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겠다고 그분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매달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도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답답한 일이죠. 주님이 배에 타셨는데 누가 탔는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근데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군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이 코로나의 풍랑으로 막 혼란하고 복잡해도요, 절대 배는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배의 선장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를 쳐서 그런 것이지, 이 복음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예수님이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사람들에 의해서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선장이 주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오만 교만 떨고 세상 사람들과 대립하고 갈등 만들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도들도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과 화평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라고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너에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요. 이 가다라 지방은 거라사 지방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래요.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 같아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나오죠. 그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바다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은 유대인 땅이고요, 북쪽은 드라고니 지방이고요, 이 동쪽은 이방 땅이에요. 데가볼리라고 그래서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열이라는 뜻, 10이라는 뜻이에요.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10개의 이방인 도시가 있는 데가 데가볼리예요. 그 중에 한 도시, 그 지방의 데가볼리의 수도가 가다라예요.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 이 무덤 사이에 있다니까 우리는 봉분한 무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요 무덤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다. 이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무덤이 없다니까요. 봉분하는 이런 무덤이 없어요. 이런 무덤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 동쪽에 가면 가파른 언덕이에요. 이게 언덕에 석회석으로 된 바위 틈에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어디에 있냐면 그 동굴 무덤에 있는 거예요. 동굴 무덤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더라. 그 무덤이 있는 언덕배기로 올라서 이렇게 배 타고 왔으면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이방인 가다라 지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언덕 길목에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데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막 무서운데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귀신은 알아봐요. 제사장도 몰라보고요, 대제사장도 몰라보고요, 서기관들도 몰라보고 제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느냐? 그들이
소외시하는 백부장과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이 귀신을 알아봐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는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빛 보고 아 저건 빛이군. 시커먼 거 보고 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얀 거 보고 하얗다 그러고 시커먼 거 보고 시커멓다 그렇지, 시커먼 거 보고 하얗군 이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건요, 그 나무는 나무 열매 보면 안다고 기본 섭리와 진리,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주님, 이 귀신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돼서 이 땅에 갇힌 바가 되었잖아요. 내가 쫓겨서 갇힌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과 후서 2장과 그 다음에 유다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귀신들은 갇혔어요. 이 세상 쫓겨났단 말이죠. 계시록에 12장도 용이 하늘을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내가 쫓겼잖아요. 여기 오셨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귀신들은 잡혀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존재가 지금 이 귀신들 앞에 주님이 오신 거죠. 자기들 잡아서 영원의 불못에 집어넣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는 것이죠. 마침 멀리서 돼지떼들이 있는 것 보고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 보내주셔서, 이 돼지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들이 가라사대 그들에게 가라,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조차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우연스럽지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지는 어떤 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하셨군,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닷물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치던 자들이 놀래가지고요, 떠나기를 요청하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어떤 흐름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둔감하고 우둔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희망은 누구밖에 없냐?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막 의지하고 잘났고 똑똑하고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 없이도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낮아짐, 온유함, 이것이 복음의 정신임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산상설교의 기본 정신을 갖춰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